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이 잡혀간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사와 맥락으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새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새 한글 성경이 이제 모든 본문들을 주제별로 단락을 나눴고요. 그 주제에 소제목을 붙여놨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쭉 읽어나가면서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로중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완전 쪼개고 십년 골수까지 쪼개서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의 의미를 추적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지리적 위치는 갈릴레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레아에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 권력과 학문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았고 정통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신앙적으로 의심스러운 지역인 갈릴레아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게 아주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변두리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종교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남병모의 민중신학 같은 게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 고급 엘리트들이 있는 종교 수도에 오셔서 활동하셨냐? 아니다. 민중 속에서 활동하셨고 민중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론을 그냥 일반적인 민중, 가난하고 소외된 평범한 죄인이라고 규정받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거죠. 굉장한 한국적 신학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득권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 이제 역사 비평을 통해서 이 갈릴레아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결코 예루살렘에 뒤떨어지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성경은 성경 안의 논리로 1차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는 유대교가 유대인들의 종교였잖아요.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이방 문화랑 접촉해갖고 경제적으로 좀 성장한 도시, 그렇다고 부러워하고 거기가 축복된 도시라고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방인하고 섞여 살면 그건 더러운 겁니다. 유대교를 유대교답게 믿지 않으면 그건 지옥 갈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 지역 사람들을 탐탁치 않은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점이 저는 크다고 봐요. 우리는 교회, 성전, 여기서부터 이게 축복의 통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교 권력이 배제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역동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눈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때는 카이로스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그때 요런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 기회의 때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그러니 뭘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요.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이 가장 성결하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만이 우리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이 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하네.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네. 이 생각을 전환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도 당연히 전환되겠죠. 수도 지향적, 성공 지향적, 종교적, 순결성 지향적인 삶에서 그냥 이 일상의 삶을 긍정하는 엄청난 삶의 방향의 전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종교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제자들 이렇게 추수해서 먹는 거 뭐 괜찮다고 하시고, 안식일에 하지 않았어야 할 의료행위 하시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지면서 회복시키시고,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의 전환을,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었긴 했지만 그걸 보여주심으로써 이러한 삶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결국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면 우리의 삶도 그 통치에 맞춰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 예루살렘 지향적인 삶에서 지저분한 사람들 천지인 갈릴레아에 맞는 삶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요한겔리온. 요한은 옥에 갇히고 예언자들은 침묵당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건 목숨을 건 고백이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고백을 통해 진정한 생각의 전환, 삶의 방향의 전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회개를 너무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저 잘못했어요. 태어나서 엄마 속상하게 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 이거 회개할게요 라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회개에는 그것도 포함을 하지만 회개의 결정적인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종교적 생각. 그럼 내 삶의 방향도 전환되는 거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변두리에서, 평범한, 아니 죄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시작됩니다. 권력의 중심이나 화려한 종교의 무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때가 찼다는 선포는 우리에게 긴박함을 요구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막연한 미래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언젠가 있을 이론적인 게 아니라 바로 현재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침입, 시간의 침입이란 뜻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여기 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맞는 삶을 살아가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고, 그건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거죠.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는 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맞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보자. 이 삶의 실천을 위해 오늘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매어 달리는 하루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